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터소명 웨비나 마지막 강의이네요. 8강 트라이앵글을 사수하라 일터전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길거리와 시장 골목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냥 다니기만 할 뿐 전도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제자가 전도하러 왔으면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장을 그저 걸어 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되어야 한다. 프란치스코가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언제나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세요.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일터 전도를 할 때 일터에서 우리는 전도하는데 특히 이 일터의 상황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삶으로 전도하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 전도를 다루면서 다니엘을 다시 불러와서 다니엘에게 트라이앵글 일터 전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후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초안을 작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도장 찍은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다리오 왕은 그 바벨론의 만신전에 있던 그 수많은 신들,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유일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다니엘의 전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다리오 왕을 전도했을까? 이것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다니엘은 능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메데바사 왕국에 들어섰을 때 다니엘은 다른 두 총리들이나 고관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수석 총리로 삼아서 전 제국을 통치하게 하는 그런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모함받아서 사자굴에 갇혔지만 다니엘이 살아나온 후에 다니엘 참소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적어도 2명의 총리들, 2명 이상의 고관들이 죽거나 실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니엘의 대제국 경영 능력을 이 다리오 왕이 무한 신뢰한 것이죠. 다니엘은 그의 일터에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신앙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한 달간 기도 금령이 내렸을 때 그 한 달만 참으면 수석 총리가 되는데 그 자리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티를 낸 거죠. 종교적인 티를 낸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을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살아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그의 일터에서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피리추얼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일터전도의 트라이앵글에서 이렇게 능력과 신앙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전도할 수 있을 텐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능력과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퀴즈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실 동료 관계는 실패했습니다. 다른 두 총리들과 그들을 따르는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니엘이 수석 총리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동료 관계를 내 의도와 관계없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관계를 모두 다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동료 관계는 실패했지만 한 관계는 끝내 성공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다리오 왕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이죠. 이 관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다니엘이 끝내 성공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처형을 내리고 나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안 잤답니다. 새벽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다리오 왕의 이런 오버액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만큼 믿음을 주었다는 것이고 다니엘 없으면 안 되겠다고 다리오 왕이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한 관계를 끝내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일터에서 제대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능력, 신앙, 관계, 이 세 가지가 바로 트라이앵글 일터 전도의 세 요소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일터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 일터에서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터에서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런 트라이앵글 일터 전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농사 짓는 것, 또 한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과정,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몇 개월간 애쓰고 노력해야죠.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하면 더 오랜 기간 애쓰고 노력하죠. 우리 그 쌀 밑자가 10십자에 8팔자가 2개, 88번 손이 간다고 해서 이 쌀 밑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잉태해서 한 아이를 출산하는 이 과정, 10개월 가까운 기간, 더 준비 기간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터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도를 우리가 전도의 단계와 방법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접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있고요. 그리고 전도가 있습니다. 이 접촉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접촉입니다.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과 친해지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죠. 현대 과학수사의 개척자인 에드몽 로카르가 모든 접촉은 서로에게 흔적을 남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학수사할 때 이 접촉, 거기에 묻어있는 DNA 이런 거 가지고서 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에서도 이렇게 접촉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차 마시는 기회도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갑자기 그 직원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일터에서 이렇게 갑자기 퇴사하는 사람 보면은 전화번호를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경우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 이것은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그 접촉이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관심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접촉했던 것들이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 인도는 데리고 오는 거죠. 교회로 데리고 오고 직장 신우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는 보통 이 인도를 얘기합니다. 데려와야 됩니다. 데려오면 교회에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도 있고 복음 제시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도를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죠. 도를 전하는, 복음을 직접 전하는,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 3가지가 다 전도의 과정입니다. 전도는 팀워크입니다.
과정의 미학입니다. 이 모두가 전도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사형리를 읽어주던가 다리 예화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해서 이 사람이 지금 영접을 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제시한 이 일 때문에만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접촉을 당했고요. 또 수많은 인도를 이 사람이 경험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제시한 이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경도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팀워크로 열매 맺어서 그 과정이 합해져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모두가 전도입니다. 또 우리 일터 전도에서 능력이나 신앙이나 관계, 이 모든 것, 전도를 위해 애쓰는 이 트라이앵글,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전도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전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삶을 통해서 관계 전도를 우리가 시도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그 표현이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이 생활적인 이런 전도를 시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관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죠, 사람에게. 순수한 의도로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태신자를 정하고 이제 초청 주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것은 순수한 의도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자신은 순수하지만 그 사람이 볼 때 순수한 의도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좀 억지스러운 그런 것이죠.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배제된 이 순수한 의도로 접촉하는 이런 일상의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또 배려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그 사람 삶에서 겪는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이 전도에서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좌절을 겪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상적인 이런 삶을 통해 접근하는 전도가 전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전도가 가능할까요? 두 번째 퀴즈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이 이야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죠. 우리는 어차피 이제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려면 인도하려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삶 속에서 겪는 신앙 이야기여야 하겠는데요. 일단 길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긴 거 싫어하잖아요. 장황하게 자기 인생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삶의 과정을 다 이야기할 거 없이 길지 않게 짧게 또 진실하게 해야죠. 거짓말 들어가면 안 되죠. 과장해도 안 되겠고요. 또 성공만 내세우지 말고 실패한 얘기는 실패한 이야기대로 진솔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야기할 때 또 복음에 관한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되면은 교회 용어를 사용하기 쉬운데 교회 용어를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합니다. 교회 용어 사람들이 모르는 용어가 아니고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터의 용어, 직장의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냄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삶 속의 신앙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동료들에게 일터에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트라이앵글 일터 전도를 실천한 예들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 경험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사토대 간증 전도법은 이 항공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 업무적으로도 뛰어나고 승진도 빨리 하고 또 신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인데 식사 초대를 합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혼자 식사 초대하기 힘들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초대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그 생활 속의 간증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가서 전도 열매가 많은 그런 분입니다. 또 삶의 모범 사랑 전도법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그 계기를 소개를 하는데요. 대학 다닐 때 그때 예수 안 믿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쪽 구석에
한 교수님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경건하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던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좋고 부럽고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결국 신앙을 가지게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의 작은 모범도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끼칠 수 있죠. 또 삶 속에서 이렇게 일터에서 사랑을 베푸는 거죠. 유한 킴벌리의 대표가 되기도 했고 그분이 이제 임원 시절에 제가 한 강의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일하는 부서에 법무팀의 김 차장이 이제 경력 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이제 고립되고 독불장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따돌림 당하고 이러면서 많이 일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야근을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그 김 차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김 차장, 나는 김 차장이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구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40살 넘은 이 직장인이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나중에 또 이분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책을 이렇게 선물하는 것도 유명한 분인데 어떤 가정 문제를 고민하는 직원에게 결혼에 관한 책을 이렇게 목록을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서 1년 뒤에 이 직원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간증을 이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 전도법입니다. 또 장소와 업무를 활용하는 전도법도 있습니다. 회사 정문 데스크에 근무하는 한 실장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연세가 많은 분입니다. 그야말로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늘 데스크를 지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보는 직원들, 신입사원이죠. 특히 신입사원들이 오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특히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그 직원들을 집 가까운 교회에 인도를 해주고 직접 가서 그렇게 교회에다가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성경 찬송을 선물하는데 그런 직원들이 뭐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전도의 열매가 많은 그런 분입니다. 한 호텔의 회장 비서로 지내는 한 자매는 사내 인트라넷에 이렇게 글들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자기의 업무와 관계된 그런 일을 통해서도 전도하는 그런 법을 소개했습니다. 또 택배 배달 전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요, 저기 그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에 다니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제 술자리, 회식자리에서 술은 안 마시지만 함께 참여해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이 끊어지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필름 끊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이런 분들을 업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택배 배달입니다. 누가 고마워하고 미안해 할까요? 그 선생님의 아내가 미안해 하죠. 교회에서 이제 초청 행사, 총동원 주일 이런 행사가 있는 때 그 전주나 한 2주 전쯤에 토요일쯤에 이렇게 그 부부를 초대한답니다. 그럼 평소에 이렇게 택배 배달을 당한 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주스병 들고 이렇게 와서 식사한답니다. 그럼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내가 당신을 꼭 초대하고 싶었다. 꼭 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옵니다. 그렇게 와서 이분은 교회 안에 직장 동료, 학교 선생님인 직장 동료 전도의 열매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일터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때로 이렇게 깃발을 올리는 이런 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도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요셉이 파라오 앞에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칠풍칠흥 대비 이집트 서바이벌 프로젝트 제안을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건 2번이나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 성경에 기록된 대화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5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이건 사실 대단한 불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두 땅, 하늘 위의 땅과 하늘 아래의 땅, 이집트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거기에 주인입니다. 또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 파라오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신입니다.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에요. 이런 존재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신의 이름을 5번이나 얘기하면서 자기 신하들 중에는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몽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이 파라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요셉을 총리로 앉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바로 앞에서 요셉이 깃발을 올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요셉 같은 방식으로 드러내는 이런 시도도, 이런 노력도 좀 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의 핵심을 숙지해서 이 전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접촉과 인도와 전도 중에서 전도를 실천하는 교회도 우리는 가져야 하겠는데요. 복음의 핵심을 숙지하고 있어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 사역을 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죠. 그 믿은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핵심을 숙지하고 있으면서 이걸 긴 얘기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요. 한 구절로 표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요. 바로 이 구절이 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 구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암송하고 있다가 이야기 나누면서 수시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업 선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는데 비자와 비행기표를 가진 일터 사역자 비즈너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업 선교이죠. 같은 문화권 안에서는 일터 사역자로 살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되거나 타문화권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직업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직업 선교의 역사가 성경 속에서 길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터 설명 웹이나 하면서 다루었던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로 타문화권, 애굽과 바벨론, 메데바사 제국에 가서 거기서 일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또 페르시아의 총리에 오른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역시 타문화권에서 직업 선교를 감당한 일터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직업 선교사이죠. 장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나라로 다니면 타문화권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그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도 선교했고요. 헬라 문화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 일종의 철학자인데 일을 하는 것은 당시 그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후원을 얻지도 못하고 길거리 특강도 해서 돈도 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하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것. 근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바로 이 일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직업 가진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 박해로 흩어진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확장은 전문 사역자, 그러니까 이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생업을 가진 여행자라든가 상인이라든가 무역상이라든가 노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선교학자 라투렛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제 18세기 무렵에 이르러서 진첸도르프와 모라비안 형제단이 평신도 선교를 하고 자비랑 선교를 하고 성육신 선교를 하는 모습으로 이 직업 선교가 확대됩니다. 1732년에 서인도 제도의 옹기장이와 목수 직업을 가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호주를 제외한 전 대륙의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200년 동안에 세계 14개국에 3,0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이런 모라비안 형제단의 직업 선교가 윌리엄 캐리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였는데 본래 구두 수성공이었죠. 그리고 일하는 목사로 지내다가 일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세란포로 트리오라는 3명의 선교사들이 자비랑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또 출판사를 운영하고 또 국립대학교의 벵가러 강사 역할을 하면서 토착 교회를 형성하고 이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직업 선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져서 오늘날에도 이 직업 선교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비즈너리라는 표현을 3장 제목에서 보았는데요. 이건 비즈니스맨에다가 미셔너리, 이 선교사가 합한 그런 용어입니다. 직업 선교사라는 말이죠. 이런 직업 선교를 우리가 감당해서 이 직업 선교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비즈너리의 세 모델을 피터 추카에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예수님 타입인데 이건 단계적인 단절형입니다. 예수님은 20년 가까이 건축가로 일하는 직업 전문인이었죠. 그러다가 3년간 사역자로 일했습니다. 다시 직업 세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가졌던 직업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 말씀을 전하실 때 비오나 이런 곳에 건축 경험, 건축가로 지냈던 그 경험이 반영되어 있죠. 오늘날의 목회자 비슷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어서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울 타입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직업을 사역을 위한 매개물로 사용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죠. 그 기술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게 대중성 있는 일자리였습니다. 전도할 것이라면 어디에 가서나 일거리를 얻을 수 있었고 전도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했습니다. 바울은 주로 여러 지역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주로 이렇게 선교의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선교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니 계속 이동하는 지속적 이동형입니다. 보다 보편적인 타입이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타입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동업하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자가 되어서 바울과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을 늘 따라다니진 않았습니다. 많은 곳을 옮겨다니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옮겨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가정교회를 열고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섬기면서 일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 직업인의 우리 삶에 정황하고 많은 부분 공감되는 그런 모델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델이겠습니다. 우리가 직업 선교의 트라이앵글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가지가 나왔죠. 예수님 타입, 바울 타입, 아굴라 타입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타입으로 이 직업 선교를 꿈꿀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한번 자신이 추구하는 그 타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해밀턴이 비즈너리의 3가지 준비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에도 트라이앵글이 나옵니다. 먼저 영성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선교사로서 당연히 영적 준비해야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영적 전쟁의 경험, 이런 신앙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관계성이 또 중요합니다. 함께 사역할 팀 구성, 특히 직업선교에서는 이게 더욱더 중요하죠.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 훈련, 이런 사회 관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직업선교사는 이 직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업과 사역을 하나로 생각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직업 따로 사역 따로가 아니고요. 이 직업 자체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이 직업인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도 바로 이렇게 영성과 관계성과 직업이라고 하는 이 직업 선교의 트라이앵글이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업 선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우리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온 일터 소명, 일터 사역의 결과, 열매는 바로 오늘 8강에서 다룬 전도와 선교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인으로서의 능력, 또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으로 인정받고 관계를 통해서 이 트라이앵글 일터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계 전도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타문화권에 가서 일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면 우리는 트라이앵글 직업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능력과 신앙과 관계를 통해서 직업 선교사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터 전도자로, 직업 선교사로 준비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8강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번 한 주 동안의 우리의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트라이앵글의 관점으로 볼 때 당신의 삼각형은 어떤 모양인가? 일터와 가정과 교회, 우리가 7강에서 다루었던 이 크리스천 트라이앵글, 균형이 필요하고 조화가 필요합니다. 워라벨, 워라하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떤가? 어떻게 조정돼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워라벨 실천사항 여러 가지 나누었는데 어떤 것으로 조화를 추구해야 할까? 먼저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고 내가 이 정삼각형을 모양을 바르게 해서 트라이앵글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가?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8강에서 나눈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트라이앵글 일터 전도의 세 요소에 대한 점수를 좀 매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과 신앙과 관계,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나의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몇 점쯤 되는가 한번 점수를 스스로 매겨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일터 사역자로 비자와 비행기표를 가진 비즈너리로 준비할 때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서 일터 전도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 7강과 8강을 함께 생각하면서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참 부족합니다. 트라이앵글 실천에 있어서 나름의 대안이 있으면 서로에게 배워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되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 관리하면서 피드백을 잘해서 우리가 성장 성숙하는 그런 훈련,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트라이앵글과 관련해서 목표와 시간 관리 평가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방법을 설정해보고 그것을 한번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트라이앵글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도우심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또 그것을 또 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사수하라 7강, 8강을 통해서 함께 토의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8강을 통해서 4주 동안 함께 나눈 일터 소명 웨비나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